지난 시간에 우리 김민경님께서 질문한 내용이 뭐였냐면 캡처를 좀 해놨어요 제가. 스님, 좀 전에 지장경을 읽다가 도리천궁 신통품을 봤는데 부처님이 백천만억 대광명의 구름을 놓으시니 점점점 대원만 광명구름이요 대자비 광명구름 좀이라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돼서요 라는 말씀과 부처님이 구름을 만들었는데 구름에 그러한 공덕이 있다는 뜻인가요? 라는 그런 질문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제가 좀 적어가지고 좀 자세히 좀 알아보는 시간으로 그렇게 일단 해보도록 할게요. 이제 지장경 제1 도리천궁 신통품 중에서 일단 그 본문을 질문하신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내가 들었다. 한때 부처님께서 도리천에 계시사 어머니를 위하여 법을 설하셨다. 그때에 시방 무량 세계의 불가설 모든 부처님과 대보살 마하살이 다 와서 법회에 모여 찬탄하기를 석가모니 부처님이 능히 오탁악세에서 불가사의한 대지혜와 신통력을 나투사 억세고 거칠은 중생들을 조복시켜 괴로움과 즐거움의 법을 알게 하신다 하고 각기 시자를 보내셔 부처님께 문안을 드렸다. 이때에 부처님께서는 웃음을 머금으시고 백천만억의 큰 광명의 구름을 놓으시니 이른바 대원만 광명운이며 대자비 광명운이며 대지혜 광명운이며 대반야 광명운이며 대삼매 광명운이며 대길상 광명운이며 대복덕 광명운이며 대공덕 광명운이며 대기의 광명운이며 대찬탄 광명운이라. 이와 같은 불가설의 광명의 구름을 놓으시고 라는 이제 내용이죠. 우리 김인기님께서 질문하신 그 부분을 이제 그 지장경 내용을 읽어봤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내용을 한번 볼까요? 위의 내용을 보면 앞에 읽어본 내용을 보면 딱 간단해요. 그 핵심은 석가모니 부처님이 능히 오탁악세에서 불가사의한 대지혜와 신통력 이 부분이 나오고 신통력으로 나오죠. 그리고 한문 용어죠. 이게 전부 다 한문 용어인데 그래서 한문을 옆에다가 좀 넣었어요. 대원만 광명운, 대자비 광명운, 대지혜 광명운, 대반야 광명운, 대삼매 광명운, 대길상 광명운, 대복덕 광명운, 대공덕 광명운, 대기의 광명운, 대찬탄 광명운. 그러니까 핵심 내용이 이 내용이에요. 신통력을 이제 보이시는데 어떤 신통력을 펼치셨는가 하는 내용이 나와 있죠. 그러면 이거를 정말 우리가 사용하는 일상용어로 해석해서 한번 보도록 하게요. 이제 대광명운부터 나왔잖아요. 그럼 광명운이 뭔가 그걸 알아야죠. 대광명운은 부처님께서 신통력으로
예, 펼치신 내용이 뭔지 우리가 사용하는 용어로 보게요. 밝은 빛의 구름, 부처님의 불가사의한 대지혜의 밝은 빛구름, 부처님의 밝고 환한 큰 지혜의 불가사의한 인연의 구름으로. 예. 인연의 구름이에요. 인연. 모든 것은 인과 연기, 인연법으로 되어 있다 그러잖아요. 예. 인연의 구름으로 라는 그런 표현이 이제 되겠죠. 예. 그 다음에 대원만. 예, 대원만. 대원만. 크게 일이 크게 일이 잘 되어 순조롭다. 크게 일이 원만하게 해결되게 하는 구름. 해결되게 하는 신통의 구름. 그런 뜻이죠. 예. 그 다음에 대자비 광명운이에요. 대자비. 크게 중생을 사랑하고 불쌍히 여겨 중생들에게 복을 주고 괴로움을 없게 하는 인연의 구름. 예. 그 다음에 대지혜에 대한 것이요. 크게 이치를 빨리 깨우치고 사물이나 현상을 정확하게 알아 대처할 수 있는 정신적 능력. 예. 그 다음에 대반야. 모든 사물이나 현상의 본래의 양상을 이해하고 부처님의 가르침의 진실한 모습을 파악하는 지성의 작용 또는 최고의 진리를 인식하는 지혜, 본질을 그대로 보는 큰 지혜. 예. 그 다음에 대삼매예요. 예, 대삼매. 잡념을 떠나서 한 가지 대상에만 정신을 집중시켜 깊이 관찰하고 사유하고 통찰할 수 있는 마음의 상태. 예, 그 다음에 대길상. 크게 경사스러운 일이 일어날 조짐. 예, 그 다음에 대복덕. 큰 행운과 행복 또는 큰 기쁨과 즐거움을 얻는 원인을 갖추고. 그 다음에 대공덕. 크게 선업을 짓고 부처님의 바른 진리를 닦은 원인을 지어. 그 다음에 대기의. 부처님의 진리의 가르침에 크게 믿고 의지하며. 예. 그 다음에 가만히 있어봐요. 대찬탄. 대찬탄. 크게 칭찬하며 감탄하고 감동하고 진심으로 감명을 받는 인연의 법. 자, 이것을 순수한 우리가 사용하는, 순수하다기보다는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용어로 제가 조금 이렇게 이어서 만들어 봤어요. 한번 봅시다. 너무 작아졌다. 한번 보게요. 이게 딱 안 들어가네. 딱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애매하네. 조금 더 줄여볼게요. 오케이. 이제 우리 김인경님께서 질문한 그 부분을 우리가 생활 속에서 흔히 사용하는 용어로 쭉 이어서 이제 정리를 해가지고 이제 읽어보도록 하게요. 그러면 아마 궁금한 것이 다 해결이 될 거예요. 한번 봅시다.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는 능히 오탁악세에서 불가사의한 대지혜의 신통력으로 밝은 빛의 구름, 부처님의 불가사의한 대지혜의 밝은 빛 구름으로 부처님의 밝고 환한 부처님의 밝고 환한 큰 지혜의 불가사의한 말로 표현하기 힘든
예, 인연의 구름. 이 인연의 구름이 굉장히 중요하죠. 인연법, 연기법. 예, 인연 따라서 예, 퍼져가는, 인연 따라서 다 퍼져 있는 예,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구름이라는 자체가 예, 불교에서 표현할 때 연기법을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인연법, 인과응보, 인과 연기법, 예, 그걸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의 밝고 환한 큰 지혜의 불가사의한 인연의 구름으로 크게 일이 잘 되어 순조롭고 크게 일이 원만하게 해결되게 하고 크게 중생을 사랑하고 불쌍히 여겨 중생들에게 복을 주고 괴로움을 없게 하며 크게 이치를 빨리 깨우치고 사물이나 현상을 정확하게 알아 대처할 수 있는 정신적 능력과 모든 사물이나 현상의 본래의 양상을 이해하고 부처님의 가르침의 진실한 모습을 파악하는 지성의 작용 또는 최고의 진리를 인식하는 지혜, 본질을 그대로 보는 큰 지혜와 잡념을 떠나서 한 가지 대상에만 정신을 집중시켜 깊이 관찰하고 사유하고 통찰할 수 있는 마음의 상태로 크게 경사스러운 일이 일어날 조짐이 일어나고 큰 행운과 행복 또는 큰 기쁨과 즐거움을 얻는 원인을 갖추고 크게 선업을 짓고 부처님의 바른 진리를 닦은 원인을 지어 부처님의 진리의 가르침에 크게 믿고 의지하며 크게 칭찬하며 감탄하고 감동하고 진심으로 감명을 받음으로써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찬란하고 밝은 빛나는 인연, 연기법, 예, 인연 구름을 펼쳐 놓으시다. 즉 인연 따라서 저절로 예, 원하면 정말 진실로 원하게 되면 이와 같은 것을 이룰 수 있도록 인연법에 따라서 다 펼쳐 놓으셨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자세히 따복따복 읽으시면서 의미하면서 읽으시면 예, 아 이게 그 뜻이구나를 아실 수 있을 거예요. 네, 그리고 이 이제 본문의 내용, 이 본문의 내용에 이 용어들 예, 이렇게 이제 이해가 잘 안 되게 돼 있는 용어들이죠. 어찌게 보면은 이 용어들이 이 지장경이 이와 같은 용어들이 이렇게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 배경 예, 그런 것들을 좀 아셔야 돼요. 예, 이와 같이 잘 알아듣기 힘든 용어들 우리가 흔히 요즘 사용하는 용어들이 아닌 이유 예, 경전의 내용들이 전부 한문으로 번역된 한역으로 번역된 경전을 중국에서 만들어진 경전을 그대로 한문으로 받아들여서 또 우리나라도 한문 이제 문자권이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대로 이어서 내려오다 보니까 한문 형식의 그대로 표현이 된 경전이다 보니까 어렵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아시고 부처님께서 구름을 만들어서 이렇게 딱 한 게 아니고 인연법에 의해서 정말 관절이 원하면 이와 같이 이루어지게 해놨다라는 거예요. 부처님이 신통력으로. 예. 그래서 인연의 구름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인연법에 의한 그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그렇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이제 지장경에 대해서 좀 알아봅시다. 예. 알아봐야 돼요. 이 지장경이 언제 이 불교 경전 역사에서 어떤 시기에 만들어진 경전이고 어떤 식으로 우리 눈앞에 예, 우리 앞에 지장경이 왔는지 내 앞에 예, 이 지장경이라는 경전이 내 앞에 어떻게 해서 도착했는지를 알아야 돼요. 물론 내가 샀거나 내가 구했으니까 있지만 내가 사거나 구할 수 있는 그 이 흐름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한번 간단하게 알아보게요. 지장보살이란 지장보살 크시티 가르바라고 합니다.
예, 이게 그 인도에서 사용하는 이름이 크시티 가르바예요. 이 크시티 가르바를 한문 용어로 해놓으니까 지장보살이 된 겁니다. 인도 가가지고 지장보살이라고 얘기를 하면 아무도 못 알아들어요. 크시티 가르바라고 하면 알아들어요. 아, 지장보살을 얘기하는구나 하고 알아듣지만 인도 가서 지장보살 하면 아무도 알아듣는 사람 없어요. 우리만 알아요. 한문권에 있는 분들만. 중국, 대만, 우리나라, 그리고 일본, 나머지는 몰라요. 석가모니 불의 열반 후 미륵보살이 성불을 할 때까지의 무불시대 또는 말법시대라고 칭하기도 해요. 칭하는 거예요. 그대로 지금 객관적으로 기록에 의한 내용을 여러분에게 전하는 겁니다. 육도 중생을 교화하겠다는 큰 대원을 세운 보살 마하살이다. 즉 보살, 큰 보살이다 라는 뜻이에요. 마하가 크다라는 건 대단히 크다, 어마어마하게 크다, 말로 표현할 수 없이 이대하다, 뭐 크다 그런 뜻이에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큰 대자대비 보살이다. 여기 대비 보살. 일체 중생에게 불성이 있다고 보는, 요거 굉장히 중요해요. 요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부분. 일체 중생에게 불성이 있다고 보는 열애장 사상에서 비롯된 보살. 일체 중생에게 불성이 있다고 보는 열애장 사상은 부처님 돌아가시고 나서 추정하는 거예요. 추측. 약 600년에서 700년경에 불성이 있다라는 사상으로 나타납니다. 그게. 그러니까 부처님이 얘기한 게 아니고 부처님께서 돌아가시고 열반하시고 약 600년에서 700년경에 대두되는 불교 사상, 즉 그 당시에 불교 학자나 불교 수행하는 스님들이 이제 일체 중생에 불성이 있다고 보는 열애장 사상이 만들어진 거예요. 참고하셔야 돼요. 꼭 이거는 염두에 두시지 않으면 안 돼요. 그리고 생명을 낳고 기르는 대지를 모태로 한다는 뜻을 담고 있다. 그러니까 지장보살님은 생명을 낳고 기르는 이 대지를 모태로 한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해요. 불교의 세계관에서 지장보살은 일체 모든 중생들이 모두 다 성불한 뒤에 최후의 마지막으로 성불할 보살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또 이와 다른 의견을 가지신 분도 있어요. 무슨 의견이냐면 성불을 이미 한 상태, 이미 깨달은 상태에서 지옥으로 가셨다라고 생각하거나 말하시는 분, 그렇게 이제 추정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그 무간지옥, 정말 고통의 괴로움의 극한의 세계인 지옥에 가서 지옥 중생들을 구제해 줄 정도면 이미 견성성불을 했거나 뭐 어쨌든 반야바라밀다를 이룬 이미 깨달음을 얻으신 그런 능력으로서 아라한의 능력으로서 가능하지 않느냐. 그러려면은 그러한 또 말을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장경 유래를 간단하게, 지장경이 어떤 시기 어떻게 여기에 지금 우리가 보는 지장경이 도대체 어떤 지장경인지, 어떻게 유래가 왔는지 좀 간단하게 알아볼게요. 지장경, 우리나라 지장신앙의 기본경전, 우리가 보고 있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주로 보고 있는 게 기본경전이에요. 지장신앙의 기본경전으로 널리 신봉되었던 현세 이익적인 불경이다. 원명은 지장보살본원경이며 우리나라에서는 당나라 때
축천무후의 후원을 받은 승려 실차난타가 번역한 두 권 본이 널리 유통되고 있다. 지장보살, 이게 당나라, 우리나라에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지장경은 당나라 때 축천무후의 후원을 받은, 축천무후가 누군지 알죠? 예, 여자예요, 여자. 예, 여자. 예, 아무튼 그 나라의 당나라라는 나라의 최고의 권력자 로부터 후원을 받은 승려 실차난타가 번역한 두 권 본이 널리 유통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장보살에 대한 신앙은 지장 삼부경이라 불리는 대승 대집 지장 십융경, 지장보살 본원경, 점찰선악 업보경이 중국의 당나라 때 한역되면서 당대 이후에는 민간에 널리 퍼지게 되었다. 대승 대집 지장 십융경은 서기 661년 당나라 현장 스님이 한역했는데 지장보살의 구제자로서의 역할을 강조하며 참회를 통한 제업 소멸을 설명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절에 가셔서 스님들이 지장보살에 대해서 막 구제자 역할에 대한 얘기, 지장보살은 구원을 해주시는 지옥 중생, 고통받는 중생을 구원하는 보살입니다. 그리고 참회하면서 지장경을 독송하고 사경하면서 참회 기도를 하세요. 그러면 업장 소멸이 될 겁니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스님은 이걸 근거로 온 거예요. 그러니까 당나라의 현장 스님이 한역으로 번역하고 구제자로서의 역할을 강조했고 참회를 통한 업장 소멸 이 부분을 강조하셨다 이거예요. 부처님이 한 게 아니라 현장 스님이 한 거예요. 그것이 연결이 돼서 지금 스님들이 이제 가면 사경하고 독경하면서 업장 소멸에 참회 기도를 해라라고 이제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처님 당시에는 지장경이 없었으니까요. 참고하셔야 돼요. 지장경은 중국에서 만들어진 경이라는 견해도 많이 있다. 왜 그러냐면 인도에는 없대요. 지장경이 이 인도에는 없고 또 남아있는 것도 없고 기록에도 없어요. 인도에는 지장경이라는 경이 있었다는 기록도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장경은 중국에 약간 그런 있었다는 기록이 있기는 한데요. 그러나 인도에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장경은 중국에서 만들어진 경이라는 견해도 많이 있다. 그리고 이제 중국 당나라 때 한역으로 번역하고 편찬하다 보니까 중국식의 정서에 맞추어서 이제 만들어졌겠죠. 지장경은 전승과 같이 실차난타의 번역일 개연성이 크다고 판단된다. 이게 정확한 건 아니에요. 실차난타의 번역일 수 있다라고 그것을 좀 많이 크게 추정을 한다고 해요. 또 지장경에 대한 인도 원본에 대하여 언급한 오래된 고서의 내용이 있고, 그거는 이제 중국의 고서에 있다 이 얘기지 인도의 고서에 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지장경의 내용 역시 어머니에 대한 효를 강조하는 인도의 문화적 요소를 강하게 내포하고 있다. 이는 지장경이 중국에서 만들어진 것이 아닌 인도적인 경전의 번역이라는 점을 추측해 볼 수 있도록 해준다. 추측이라는 얘기예요. 아무튼 이거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주로 보는 것,
주로 보는 것 백지묵서 지장보살 본원경이라는 경전이 우리가 주로 많이 보는 경전의 내용이에요. 당나라의 법등이라는 스님이 한문으로 번역한 것을 세종 22년 세종 22년에 해연 스님이 손으로 직접 써서 만든 것이 있기도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장경의 내용을 좀 객관성 있게 불처님 열반 후에 어떠한 시대적 흐름을 타고 어떠한 어떤 국가의 문화나 정서의 흐름을 타고 또 우리나라로 넘어왔고 이 한반도로 넘어온 뒤에 지금의 2023년인 지금의 나에게까지 도착을 하게 된 건지 그거를 좀 염두에 두고 지장경을 공부해 보시면 더욱더 객관성 있게 공부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제가 이 내용을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용어로 최대한으로 이제 고쳐서 했는데 이런 식으로 경전을 공부하실 때 우리가 지금 생활 속에서 사용하는 용어로 될 수 있으면 여러분 스스로 좀 번역을 하셔가지고 쭉 이렇게 읽어보시면 확 와닿아요. 정말 생활 속에서 그때그때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지혜로 활용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냥 한문 용어 그대로를 이렇게 해버리면 뜻은 아는 것 같지만 이해한 것 같지만 생활 속에서 순간순간 일어나는 상황에 대처하면서 활용할 수 있는 지혜로 즉흥적인 반응을 일으키기에는 조금 걸러져요. 걸러지죠. 그래서 이왕이면 생활 속의 용어로 여러분 스스로 좀 번역을 해가면서 보신다면 훨씬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아까 본문에서 여기 불가설이라는 단어가 나오거든요. 이 불가설이라는 단어도 사실은 정말 말로 표현하기 힘든 그런 뜻이에요. 정말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 뜻이에요. 불가설이라는 게 정말 말로 표현이 불가능해.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말로 표현하기 힘든 것을 문자로 지금 표현을 하려다 보니까 힘든 거죠. 그래서 구름이라는 단어도 쓰게 된 거죠. 실은 연기법, 인연법이죠. 그렇게 돼 있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인경님께서 질문을 해주셔서 지장경에 도리천궁 신통품 중에 일부 그 부분을 가지고 우리 대화를 얘기해 봤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